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57절로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지난 5일간의 새벽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저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망의 길이란 주제로 침묵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길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네, 아까 김나 전사님하고 이제 특세 끝나고 이게 농담인데요.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특세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매일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양육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될 테니까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공급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평화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른 언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른 언어.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가 실추되고 또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상실되는 것처럼 또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평화가 생략되고 또 평화만을 바라보다 보면 정작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정의를 이루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이 땅을 화목, 곧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십자가에서 입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동된 것이죠. 저희가 주일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갖고서 주일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피스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주신 그 평화의 복음을 감사하여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선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포장하는 이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수고를 위로해서 아마 고난주간 역대 최초로 치킨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마리 시켰으므로 여러분 알아서 n분의 1로 이렇게 드세요. 저희가 이제 피스 어게인을 저희가 진행한 이유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와 그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함께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맛집의 소재지를
궁금하면서 파악하기 위하도록, 더듬어갈 수 있도록. 도대체 이 맛은 어디서 나온 거지? 궁금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극장인 자연 속에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함께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을 찾던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듯이 다산동 수변에서 그 루디아를 우리가 만나게 된 은혜, 그 루디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가 특세를 지금 이제 5일 동안 하고 마지막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저희가 잠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 또 부분 참여하지 못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뭔지를 잠깐 저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무슨 길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월요일은 거룩한 길이었죠. 거룩한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한 집으로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성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내면의 정결함에서 외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만약 육체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부터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분별하셨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온 저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셨고 진리 속에서도 사랑으로 지혜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행 속에서도 이렇게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 참된 것을 행함 속에서도 사랑으로 지혜 있게 말하는 우리의 언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제자 유다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 용서하셨던 의미로 그를 어디에 초대하세요?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스스로의 칼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제자의 칼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를 용서하신 길로 나아가셨음을 성찬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원수 갚음을 내 권한에 두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들의 살과 피를 희생시킴으로 자신과 가문의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형제의 살과 피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함으로 백성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금요일 기억나세요? 오늘 새벽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세상은 자신의 고난을 제거하고 고난 없이 자신의 힘, 군사력, 경제력, 인사력 통해서 손쉽게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둘째, 셋째 아들들인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고난이 없이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겠습니까? 그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세상과 육신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섯 번째로
침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침묵의 길. 침묵의 길. 침묵 속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그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도주했던 남성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여인이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 돌을 향하여 끝까지 증인으로서 그 장면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신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라는 자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하는 것을 상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결국 무덤이 비게 되면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보구나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두려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빌라도는 경비병들로 하여금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 일을 강화시켰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또 그 두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무덤에 갇히신 그 주님을 끝까지 증인된 여인들이 지켜보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우리로 치자면 뭐예요? 주일날 그 3일째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3일째 되던 그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정작 남성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제3일에 부활할 것에 관한 소망도 붙잡지 못한 채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이들이 다 어떤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 곧 종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의 시체 도굴과 밀란의 동요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딱 두 사람, 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의 증인이 되고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말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리 혹은 사건의 진실에 관해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치우친 판단을 내리고 혹은 감성적으로 판단, 해석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뭐냐면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책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의 길입니다. 요컨대 이 두 마리아는 침묵하고 상황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군 도중에 홍해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과가 뒤쫓아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앞다투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홍해를 보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침묵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죠.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백성이 이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눈앞에 마주한 현실이 두려워서 자주자주 우리는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급히 발설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자로서의 학습 과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줄 모릅니다. 말을 급하게 합니다. 성내기를 급하게 합니다. 판단을 빨리 합니다. 조급합니다. 패스트푸드 영성입니다. 빨리 주문하면 빨리빨리 그 즉시 나와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를 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멈추게 하실 때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이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를 타이르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므로 그가 잃어버릴 것이 없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 마리아에게 편들어 주는 것처럼 때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춰 서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더 자주, 더 깊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침묵하여 보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무덤과 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급해져 있으면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홍해밖에 보이지 않고 당장 움직여야 될 돌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뿐인 무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있다 보면요, 그 홍해가 아니라 그 홍해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덤과 돌이 아니라 그 무덤과 돌 뒤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 모든 만물을 자신과 더불어 화복하게 하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는 분의 범죄 이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만물 회복의 충만의 역사가 내 눈앞에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무덤과 돌 뒤에, 그 무덤과 돌 뒤, 여러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로 인생의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앞에 그 무덤과 돌들이 놓여져 있다면 옆에 잠잠해 보십시오. 급히 원망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한번 잠잠해 보십시오.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요동하다 보면 당장 모든 것들은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꾀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바로 왕과 군대들에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의 두려움대로, 염려한 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미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두 여성 제자, 마리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말씀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렸던 두 여성 제자, 그 마리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홍해, 내 앞에 보이는 무덤과 돌을 향해 앉아 계신 여러분, 원망스럽고 의심스럽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그 순간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내면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영성이 아니라 즉시 내 원함대로, 내 상함대로, 내 필요대로 이루어진 것에 익숙한 패스트푸드 영성이 아니라 조급함에 늘 쫓겨다니는 내 자신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그닥지 얼마 멀지 않은 기한에 내가 조급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조금만 지나다 보면 그 돌이 굴려지고 그 무덤이 열려지고 마침내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들이 내 앞에, 내 인생 가운데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침묵 속에, 소망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두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